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35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음녀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지금 1절이나 6절이나 이런 말씀만 그냥 독립적으로 떼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1절은 우리가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6절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면서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영적인 걸 우리에게 계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 일상적인 것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 우리의 구원의 복음 진리, 이런 것들을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6장 같으면 6장 전체의 문맥으로 1절, 6절을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잠언 전체의 문맥에서 또 6장을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문맥으로 한번 본다면, 자, 4장 16절에서 그들은, 솔로몬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자,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자들이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음녀, 잠언에서 이런 세상에 이런 음녀들, 뱀의 후손들, 사탄의 직접적인 하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맥 속에서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뭐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자, 좀 더 보세요. 제가 5장을 건너뛰었지만 5장에서도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쑥보다 더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음녀를 품은 그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의 발은, 음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간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빠진 사람은 음녀와 함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걸음은, 음녀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 스올, 죽음, 무덤, 지옥, 음부,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 음녀는 이제 궁극적으로 사탄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음녀의 덫에 걸리는 사람은 그 음녀가 그 사람을 꽉 끌어안은 상태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잠언에는 지금 이런 문맥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또 오늘 6장에서도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26절에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중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 창세기에서 그 니므롯, 특이한 사냥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특이한 사냥꾼이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영혼의 사냥꾼. 근데 오늘 잠언 6장 26절에서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게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사람의 생명,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 그래서 그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 영혼을 음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음녀,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1절이 주어지는데, 자, 조금 더 신약성경 끝까지 가볼까요? 음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한번 그림 보세요. 음녀가 있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뭐 다니엘서 어떤 이런 어떤 계시를 특별히 많이 담고 있는 말씀들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것을 뭐 글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음녀가,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자, 이렇게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죠. 근데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 사람들, 어떤 민족, 문화, 언어, 뭐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탄인데, 이 사탄은 세상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그들의 문화, 언어, 그 사람들 속에 거기에 큰 음녀가 딱 자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세상 임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사람의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러는데, 이 음녀가 궁극적으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 사탄을 상징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본문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음녀가, 마귀가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만드는데, 첫 번째, 음녀의 첫 번째 덫, 보증입니다. 보증. 그러니까 이런 문맥으로 보지 않으면 보증 서지 마라. 그냥 일상적인 교훈, 권면의 말씀, 교훈적인 권면의 말씀이구나. 예, 우리 보증 서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이 문맥을 통해서 지금 음녀와 관계돼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 말씀을 볼 때 더 깊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말이죠. 자, 6장 1, 2절. 내 아들아.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가 담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보증을 섰다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사탄에게 잡히는 거, 사탄이 쳐놓은 그런 덫에 걸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내 아들아, 만약 네가 내 이웃의 빚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내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덫에 걸린 것이다. 그냥 지금 돈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덫에 걸리게 하면서 그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고 그 영혼, 그 가정을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첫 번째 사용하는 게 보증 서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그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짐승들을 잡으려고 덫을 치는 건데, 덫 앞에 이렇게 먹이를 놓습니다. 먹이를 놓고 짐승들이 여기 와서 먹이를 먹다가 그 뒤에 있는 덫을 딱 밟는 순간 이 덫이 딱 오므라지면서 거기에 걸려서 잡히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 덫에 걸린 고라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덫에 걸린 고라니 거의 발이 끊어졌어요. 발이 거의 끊어졌어요. 결국은 발이 끊어지고, 몸부림치다가 발이 끊어지고 발 끊어진 상태로 그냥 도망가는 길 방법밖에 없어요. 짐승들은요. 우리가 오늘 음녀의 덫, 이 사탄의 덫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이 덫에 걸리면 이런 고통, 이런 치욕, 내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 수모, 치욕,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증하고 이 사탄의 덫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자,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끝부분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가서 너희를 만나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야, 사도 바울은 너희들한테 온다고 하고 오지도 않잖아. 저 바울은 거짓 사도야. 이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하는 거짓 사도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게 거짓 복음이야.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그런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내가 마음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내가 편지로는 너희들한테 한번 찾아갈게. 내가 그렇게 했을 것 같으냐? 아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려고 했었지만 다른 일이 생겨서 일단 마게도냐로 갔다가 내가 다시 고린도로 들렸다가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우리도 한 입 갖고 두 마디 할 수 없다. 우리는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자, 마음으로는 누가 부탁을 하는데 나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속으로는 싫어요. 보증 안 섭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죠. 마음으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면이 받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냥 면전에 대고 보증 못 씁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아닌데 말로는 예, 보증 서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라는 말과 마음으로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직접 보증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과 이 보증, 이 음녀의 덫과 저는 연결을 푸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런 의미예요. 자, 보증을 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약한 사람. 두 번째, 면전에서 할 말을 못 해요. 진짜 말을 식당에 가면 습관적으로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누가 돈을 냈나 이런 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내는가 이런 거 살피는 거 생각도 할 거 없이 자기가 일어나서 무조건 돈을 내는 겁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속으로는 정말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타고난 천성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 보증 서는 것도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그건 안 되겠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건 안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보다 이 정 때문에 천성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덜컥 보증을 서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사람들. 그래서 마음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안 됩니다. 그거 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아니요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말로는 내가 그거 서드릴게. 좋다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증 서주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마귀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6번. 이런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착하긴 착한데 바른 말 못하고 조금 더 감정보다 논리, 이성,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우유부단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음과 입으로 아니오와 예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함정, 덫에 걸리게 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예. 이런 맥락으로 볼 때, 그래서 보증도 단순하게 돈거래, 내가 그냥 주제넘게 보증 서지 말라, 그런 일상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이런 사탄의 함정, 계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신문 헤드라인 제가 캡처한 거예요. 여자친구 빚 보증 때문에 여기 보증 때문에 30대 고양시 공무원 자살. 보증 때문에요. 30대 앞길 창창한 공무원이 자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고 파멸에 이르게 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죠. 자, 아들이 카드비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부모의 절규입니다. 이 아들이 카드비 때문에 자살하고 부모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가수 이은하. 자, 이은하가 자기 아버지 빚 때문에 파산 신청, 수면제로 자살 시도. 한 사람이 보증을 잘못 쓰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하면 가족이 이렇게 집단 자살을 할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것들을 덫으로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걸리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영혼을, 여러분 빚 보증 잘못 써가지고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 앉아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올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일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가족들의 장래도 미래도 내일도 다 사라지고, 이 사탄의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분별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증을 서면 안 된다. 그리고 말로는 예예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정작 아니운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 앞에서도 그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덫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가 직장에서 상사가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등산 갑시다 라고 할 때, 상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예,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자, 내가 교회 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꾸 술을 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교회 다닙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고 딱 선포하고 거절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면서 주는 술 그냥 할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마시고, 주일날 나오라면은 가기 싫은데 끌려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면 안 된다. 빚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음녀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증을 섰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런 거 모르고 보증을 섰다. 3절에서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자, 이웃의 손에 빠졌다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는 아니요 라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보증을 서줬는데 이게 덫에 걸린 거예요. 이웃의 손에 빠진 거예요. 사람의 손에 빠지고 내 이웃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 어떤 사탄, 음녀, 그 덫에 내가 걸린 거예요. 그럼 얼른 깨닫고 스스로 거기서 구원해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냐? 4절,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잠자지 말라는 거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잘 졸지 말고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든다, 존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잠드는 걸 얘기하는데, 거꾸로 잠들지 말라,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 내가 지금 보증 선 것이 이게 내가 마귀의 덫에 걸린 거구나. 이웃의 손에 내가 빠져든 거구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제가 안면에 받쳐서 제 마음으로는 아니오라고 하지만 말로는 예라고 하면서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겸손히 이웃에게 가서 그 보증 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네가 빨리 벗어나라. 이 음녀의 덫에서, 사탄의 덫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이 뒤에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음녀의 두 번째 덫,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것도 문맥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일상적인 겉면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지금 음녀에게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잠언에서 이 게으름과 관계된 말씀이 제가 세보니까 18번 나옵니다. 18번.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 게으름을 이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게으름은, 육적 게으름은 우리에게 가난을 가지고 옵니다. 필연적으로. 그런데 영적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영적 성장을 거의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이 치명적인 방해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게으른 것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까지, 근데 마귀는 두 번째 덫, 게으름의 덫을 던져가지고 거듭난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덫에 걸린 너구리입니다. 너구리의 다리가 덫에 걸려서 결국은 너구리의 다리를 자르게 됩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좋은 사람이 덫에 걸린 너구리 그거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리는 잘리는 거예요. 덫에 걸려서 몇 날 며칠 이게 압박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너구리 같은 이런 짐승들이 덫에 걸렸는데 두 다리가 잘려진 상태로 앙상하게 뼈만 덫에 있는 상태로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두 다리 잘리고 어디 도망갔는데 거의 살기 어렵겠죠. 여러분, 너구리는 다리가 덫에 걸려서 다리가 잘렸죠? 자,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게 해요. 자, 게으름에 빠지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을 때 다 이유 있어요. 다 이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 못하는 사람 다 자기 할 말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내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리던 사람이 안 드리면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리 영적 성장에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 이 영적 게으름이요. 영적 게으름이. 다리 잘린 너구리처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 게으름과 관계된 말씀이 18번이나 나온다. 자, 신약 성경으로 와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세상에 우리가 뭐 조그만 알바 하나를 해도 게으르면 알바 그 사장님이 뭐 좋아하지 않죠.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다면 이건 사실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히브리서 5장 11절에 예수님은 레위 지파,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참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계열이 되는데 그 율법은 모세 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들과 전쟁을 해서 사로잡혀 갔던 롯과 사람들을 다 구해오면서 그때 살레mek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살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한 이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이건 아브라함 시대니까 율법 이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참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둔하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노스로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자, 여기 둔하다, 노스로스 헬라어하고 여기 게으르다, 게으름과 둔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어떤 의미예요? 자, 듣는 것이 둔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고 듣는 것에서 게으르면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참석한 때가 오래됐다. 신앙생활한 기간이 제법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는 자. 예수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젖먹이라는 거예요. 왜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요. 둔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게으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영적 젖먹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18번이나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게으름은 사탄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숨겨놓는 덫이다. 함정이고 올무다. 그 게으름의 덫에 걸리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젖이나 먹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분명하게 어떤 면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게으름을 피우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젖먹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네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좋은 의미에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빈궁, 영적인 궁핍, 이 가난. 예수님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곤핍,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그 피곤하고 이 어떤 궁핍하고,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늘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곤핍이에요, 곤핍.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늘 피곤하다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냥 감격하고 충만한 이게 없이 늘 뭔가 채워지지 않은 이 마대자루 같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보세요,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 특이한 표현이에요. 영적인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에베소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성령께서 검으로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에서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군사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가난이, 오히려 적군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군사같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피폐함, 이것이 우리 심령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가난, 영적인 곤핍,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돼요. 게으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던 사람은 빠지면 안 되고, 지각하던 사람은 지각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가 하는 걸 보고 가서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얻어야 될 지혜가 뭘까요? 자, 7절, 8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다. 개미는 우두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우리가 개미에게, 게으른 사람들이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될 지혜, 개미를 통해서 얻어야 될 지혜는 뭐냐? 예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자, 오늘날 교회로 적용을 해볼까요? 자,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
예배 생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기도하러 모이세요. 모이기에 힘쓰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런 두령이 없고 감독이 없고 통치자가 없으되 스스로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겨울에 먹을 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추수 때에도 양식을 모으고 겨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미에게서 얻어야 될 지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정말 작은 미물 개미도 이런 부지런함으로 겨울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영적 게으름이다. 그 자체가, 그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지금 마귀의 덫에 걸린 거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게으르게 사는 거,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예비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 그것 자체가 내가 마귀의 덫에 걸렸다, 음녀의 덫에 걸려서 결국은 세상에 취해서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음녀의 세 번째 덫, 마귀의 세 번째 덫,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이요. 정말 이 악한 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 정말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막 하면서 또 못된 행실, 악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자, 여기 불량하다, 선한 것이 없고 뭐 건달처럼 폭력배처럼 껄렁껄렁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 툭 치는 어떤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말을 삐뚤어진 말을 늘 한다는 거예요. 자, 같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세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 입만 열면 거짓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 이간시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작은 것도 거짓말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거짓말 하려는 그런 천성이 있어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데 이게 악한 말이에요. 음녀가,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덫의 세 번째 덫이 악한 말, 악한 행실인데 거짓말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내가 걸려요, 여러분. 그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는, 이 악한 자, 불량자, 그는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집안 식구들이 모일 때 꼭 이 다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어떤 모임에서 꼭 큰 소리 나게 하고 분쟁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이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마귀가, 음녀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데 그 세 번째가 이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요, 악한 말로 교인들을 이간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이 불량한 사람, 악인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병아리가 이제 먹이를 보고 먹으러 왔어요. 근데 이게 마귀의 덫이에요. 음녀의 덫이에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순식간에. 그냥 저기 가면 내가 조금 이익이 되겠네. 먹잇감 찾아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가가지고 막
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모함하고 다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실로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음녀의 덫, 마귀의 덫을 분별하고 거기에 우리가 걸리며 넘어지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는 거 6,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마지막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지금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67가지, 6, 7가지가 왜 여기 나오냐면, 제가 앞에서 살펴본 거, 지금 세 번째 음녀의 덫, 세 번째 마귀의 덫, 악한 말, 악한 행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진짜 미워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마귀가 사람들이 그런 악한 말, 악한 행실에 그 덫에 걸리게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서로 이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마귀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그 목적으로 악한 말, 악한 행실을 막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은혜가 궁핍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칭찬이 나오는가,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게 나오면 지금 은혜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특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6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자, 빨간 글자 보세요. 거짓된 혀, 거짓된 혀. 마지막 밑에 줄 그린색 보세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다 말과 관계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가운데 이 악한 말, 거짓 증인, 거짓 말하는 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면 그에게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심한 경우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는 걸 알고 덫을 놓고 너희를 그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라, 음녀에게 속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음녀의 네 번째 덫, 마귀의 네 번째 덫, 간음. 이 성적인 범죄,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성적인 죄.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야, 음란한 여인, 이 음녀는 사람들의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여러분 창녀는 돈이 목적이죠, 돈이. 근데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귀한 생명을 사냥하죠. 그리고 그래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나는 간음 안 했는데, 그렇더라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를 만지는 자마다, 예,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지지 말아야 되고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요. 예. 하여튼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음란의 덫에 걸리면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부 다 참 고개를 들 수 없고 영적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게 남녀간에 못된 짓하고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다.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하고 능욕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한다. 성적인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여기 그들 이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이 음녀죠, 음녀. 근데 그들이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에서 겨우 피한 그리스도인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유혹한다. 마지막은 여러분 음란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음란입니다. 이 시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 세대도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2000년 전에 비하면 그 음란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오히려 참 순수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안에 온갖 음란, 더러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잖아요. 잘 때도 옆에 놓고 자잖아요. 여러분 그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영상, 사진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영적으로 어떤 유익도 없고 그런 걸 보고 내가 즐기는 순간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들면서 결국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유혹, 음란입니다. 음란. 그래서 첫 번째가 보증이죠. 보증. 마음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입으로는 예라고 하면서 할 수 없이 보증 서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딱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도 단호하게 돌아서야 되고 싹을 잘라야 돼요. 싹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영상을 보면서 캡처를 했는데 퓨마입니다. 퓨마. 맹수 가운데 하나 퓨마. 이 퓨마가 이 나무 위에 뭐 어떻게 해놨는지 지금 여기에 덫에 걸린 거예요. 퓨마가. 이 맹수 퓨마도 덫에 걸려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퓨마처럼 어떤 맹수처럼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 할지라도 이 음란의 덫에 걸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고 저 음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뭐 고란이라든지 조그만 짐승들만 덫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퓨마도 사자도 호랑이도 덫에 걸리는 것처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여러분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은 사람도 전부 다 음란의 덫에 걸릴 수 있다니까요.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증 서는 문제, 게으름의 문제, 또 세 번째 뭐였습니까? 악한 말과 악한 행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혹, 간음.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탄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의 악한 마귀의 그런 덫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이런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늑대가 덫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덫에 걸린 늑대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발이 덫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늑대를 꽉 잡고 발을 잡고 있는 저 덫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 늑대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늑대를 지금 자유케 하려고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발에서 지금 덫을 풀어주는 거예요. 고개를 나무로 누르고 꼼짝 못하게 덫을 풀어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덫이 풀립니다. 드디어 덫이 풀어졌어요. 이 늑대는 아이고 난 죽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빨리 가라 저렇게 자유인이 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이 돼서. 자, 여러분이 보증의 덫에 걸렸습니까? 여러분이 게으름의 덫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잘하면서 악한 말, 악한 행실의 덫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성적인 죄, 그런 비슷한 그런 덫에 걸려 있고 아니면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술, 알코올 중독의 덫으로부터, 나 자신의 덫으로부터, 돈 욕심에 대한 덫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에, 우리 발에 덫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묶인 상태로 족쇄차고 저렇게 거의 죽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덫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이 나무 막대기로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요. 그 덫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아저씨가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늘 6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떤 덫에 걸려 있느냐? 보증의 덫에 걸려 있느냐?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 앞에서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네가 보증의 덫에 걸려 있느냐? 네가 게으름의 덫에 걸려 있느냐? 술의 덫에 걸려 있느냐? 악한 말, 악한 행실의 덫에 걸려 있느냐? 성적인 유혹, 간음, 마지막 유혹, 그 간음의 덫에 걸려 있느냐?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네 마음에 새겨라 그래요. 마음에 새겨라. 자,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31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에스겔 선지자 네 앞에 나온다. 그래서 네 앞에 모인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예배당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처럼 선지자 에스겔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듣는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모여서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됩니다.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양동이 옆에 구멍이 나 있는데
아무리 거기에 물을 담아도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이 너무나 좋다고 고백하지만 자기 마음 중심으로 삶으로는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자주 모이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은혜가 다 새니까 영적 성장,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 마치 설교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 목소리도 좋아,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설교도 참 잘하셔, 그러면서 마치 어디 음악 감상하듯이 어디 콘서트 와가지고 막 콘서트를 즐기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는 않는다. 이것은요, 잠언 지금 6장에서 음녀의 덫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네 마음에 새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것과 반대 개념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흘러버리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 네가 깰 때에 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러분, 제가 여기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에 왜 제가 네모 박스를 쳤냐면, 저는 예수님 믿고 참 숱하게 경험합니다. 자다가 깰 때도 제 속에서 그런 그냥 기도가, 말씀이,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가,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다가 깰 때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되뇌이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자다가 깰 때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와 대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음녀의 덫으로부터, 마귀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증의 덫, 게으름의 덫, 악한 말과 악한 행실, 이 간음,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등불, 빛, 생명의 길,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의 광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길.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은 그냥 동의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것이 너를 지킨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너를 지켜서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음녀의 덫에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설사 네가 그 덫에 걸렸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서 여전히 게으름을 피운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내 결단으로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을 의지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